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거듭남의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생명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사 내 영혼을 좀 건드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종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그 축복의 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세상이 어수선한데 뭐가 좋겠느냐만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원하는 게 많은지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인가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시대는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구원이 없는데 의식에만 구원이 있다 보니 종교인이 많아져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2024년 남은 이 두 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가시지 못하게 말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가버나움이란 이 동네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왜 이 동네를 두고 다른 동네로 가시려는 것일까? 또 복음 때문에 쫓겨나신 분인데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다른 동네로 가신다는 것이냐?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란 지역에 가버나움이란 참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시니까 온갖 병든 자들을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룻밤을 주무시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보니 갑자기 주무시던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어디 병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서로 묻다가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은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거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지 못하게 말리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이.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 유대 땅에서 우리 이 가버나움만큼 아름다운 동네, 정말 이 보기에도 좋은 동네, 이런 동네는 없다. 이런 곳에 계시면 그냥 편할 텐데 왜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가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 가버나움 우리 동네에 계시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나겠냐. 그러니 다른 동네 가시는 것을 못 가게 내가 친히 앞에 나가서 가시지 말라고 만류해야 되지 않냐. 또 우리 이 가버나움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없다.
어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한 사람 없다. 어제 싹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동네에 계셔야지 뭐 하려고 저렇게 다른 동네를 가신다는 것이냐. 그러니 내가 가서 가시지 말라고, 못 가게 만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도 쫓겨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동네냐. 그러니 가시지 말라고 내가 오늘 예수님 옷을 붙잡고 여기 계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가버나움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때는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 동네가. 많은 종교 지도자가 이 가버나움을 왔다 가고, 바리새인도 다녀가고, 종교 지도자도 바뀌고, 서기관도 들락달락하고, 그들 수없이 우리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분 딱 하루 오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냐. 그러니 이 예수님 붙잡고 다른 마을 못 가게 만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시는 이유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또 그렇게 걸어올 텐데 왜 그것을 전하려고 가려는 것일까? 여기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 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바뀌지 않았냐. 그러니 다른 동네 가서 또 다툼 일으키고 복음 전한다고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동네 여기서 조용히 거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나가서 못 가게 만류해야 되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그렇게 따지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와서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아니 그런 싸움을 하시려고 왜 또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저러는 것이냐.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 가버나움의 상징적인 분이다. 그러니 다른 동네 가지 못하게 서로 가서 붙잡고 다 말리자. 이분이 여기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와서 장사도 잘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밭도 돈이 많이 올라갈 텐데 저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 한 명만 있으면 가버나움은 유대 땅에서 가장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날 텐데, 그러니 나도 가서 가시지 말라고 붙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 말씀처럼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가신다면 만류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는 것은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나는 오늘 믿으리라. 그 땅에도 복음이 들려져 눈먼 자를 뜨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 가는 것을 나는 만류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시는 그것을 나는 붙잡지 않으리라. 우리 가버나움 동네만 병든 자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치료받아야 되기에 다른 동네 가는 것을 만류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낸다 이것입니다. 다른 동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필요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나만의 주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다른 동네에도 주님이 되셔야 되고 다른 마을에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다른 땅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들려지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동네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다 보내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들이요, 금은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가게 한 이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자기가 거하는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전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유명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 전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이 참 크고 좋다 이런 말 들었고, 가버나움의 해질녘이 아름답다고 황혼이 멋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고, 그런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듣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나도 잘 배우게 되는 복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워서 나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이 나에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전 세계 열방과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복이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손에서 나타나는 복이 그날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말고 다른 동네에서 누가 근심을 하고 아프다 하고 고민을 하면 너 저 다른 동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이 나에게도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다른 동네에 가시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어려운 세대에 접어듭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아멘. 전 세계 모든 교회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복음을 듣게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모든 것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듣는 자를 살아나게 하려고. 아멘.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이어오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나오지만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오면 복음 외의 것에 반응을 해요. 이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음의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교회에 와서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길을 찾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을 붙들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드리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잘못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 나오면 복음을 믿어야 되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따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으면 복음이 안 들려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립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라 안 들려요. 그런데 세상 소리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은사를 받았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교 나왔다고 복음 잘 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한 자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 때문에 웃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울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눈이 열리기도 해야 되는 게 신자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 딱 하나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쓰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려면 신자의 삶은 당연히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또 신자는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충만한 사람 만납니다. 진짜 똑똑해요. 이들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습득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빠릅니다. 반응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 구성으로서 도리를 하기 때문에, 도리를 하게 하니까 세상의 지식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들으면 사람이 발전합니다.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지식의 약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영혼을 깨닫게 못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영혼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령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좀 깨달았다, 깨달을 뿐이에요.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요거 한번 채워볼까 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근데 신자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고. 물론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말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리라고 써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을 말하냐. 언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가 어느 때 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다가, 또 어느 때면 성령 받으라고 했다가, 아이 오늘은 복음을 또 믿으라고 그러네. 아이 그냥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바뀌냐. 이게 왜 그러냐?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길 결단하세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뇌 구조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뇌 구조 자체가 그 말을 소화할 만한 뇌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한 가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뇌 구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실체이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구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 보시고 뭐 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도 복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 사람 살리신 그 복음으로 지금도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내 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도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자녀 문제 잘 안 풀립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자녀 문제 잘 안 풀려요. 물질 문제 남을 것 같은데 털어보면 마이너스 될 때 있어요. 건강 문제 가면 갈수록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선물을 줘도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갈등이 생각되냐면, 야, 나 이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믿음은 진실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림이 와도 나는 오직 정상적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복음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안 따르게 돼요. 근데 믿음 있으면 복음 외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내 영혼이 늘 깨어있는 복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복음이 나의 영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에 세상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복이 있고, 결국은 그래서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꿋꿋이 이어가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로 인해 다른 동네가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더라. 12월 남은 2주에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설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말은 진짜 그럴듯한데 인생 황금기에 왜 실패할까? 가만히 들어보면 망할 것을 말해서 실패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늘 풍요로워. 그런데 실력을 앞두고 왜 성공 앞에서 엎어지는 것일까? 세상 것만 말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삶을 받아라. 그리고 남은 인생 복음을 믿고 살으라고. 그러면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사명이 생겼어요. 이 한 주간 우리는 뭐하고 살 것인가? 복음 한쪽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을 한번 흘려보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내 길을 한번 외롭게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 복음의 끝에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복음의 끝에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복음의 끝에요, 천국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도하시려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붙들시고 이 한 주간 사시다가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2025년을 다시 한번 축복권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머리가 아둔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믿게 하셔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영혼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며, 내 육체의 연약한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으로 저희를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끄러워해도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물질, 건강, 인간관계 문제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 주님 1차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